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풋내기 변호사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바로 이제 개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실을 이제 새롭게 오픈하고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죠. 처음이니까 이제 손님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한참 이제 사무실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밖에서 이제 문을 두드리는 노크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가 옳지, 첫 손님이 왔구나. 내가 이 손님의 사건을 반드시 맡아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그 손님더러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이제 손님이 들어올 때 이 변호사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내가 뭔가 좀 유능한 변호사인 것을 보여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걸려오지도 않은 전화기를 들고 뭔가 이렇게 급 통화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화하면서 이제 걸려오지 않은 전화에다 대고 그냥 얘기를 한 거죠. 예, 제가 오늘 또 큰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선생님 사건도 반드시 해결할 테니까 저한테 맡겨주시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손님이 들어오셔서 이만 통화하고 끊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거짓으로 통화를 한 거죠. 걸려오지 않은 전화를 이제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한 다음에 내려놓고 이제 손님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손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사건을 잘 해결하고 있어서 이렇게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런데 무슨 사건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손님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한참을 머뭇머뭇하고 있었어요. 대답을 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결국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사실은 저는 전화국에서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이 사무실에서 신청하신 전화선을 잇기 위해서 지금 왔습니다. 지금 선생님 사무실은 아직 전화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 거예요. 뭔가 유능한 척 하려고 했지만 금방 이게 들통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고 계세요. 우리의 아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불안, 우리의 상처, 그리고 우리의 죄의 모습까지 다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한 척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하지 않은 척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척 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모습,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의 힘든 모습 그대로, 상처받은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인데요,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쓴 책인데, 편지인데, 이 야고보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지금 많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편지를 썼겠습니까? 우리는 1절을 통해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볼게요.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1절 말씀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2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12지파는 이스라엘의 모든 성도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앞에 눈여겨볼 단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흩어져 있는. 왜 흩어져 있겠습니까? 지금 이 12지파, 이 성도들이 왜 흩어졌겠습니까?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요,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스데반도 핍박과 박해를 받아서 죽었잖아요. 그 이후에 더 큰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로마 전역으로 흩어졌어요. 이 핍박과 박해로 흩어진 이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야고보가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시험을 받아서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시험과 고난 가운데 어떠한 마음과
또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 할 것인지를 권면하고 있는 책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언제나 이 형통하고 또 평탄한 일만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따른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도 가까이 하고 열심을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때로는 어려운 일이, 고난이 나에게 임하기도 합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기도 하고요, 또 원통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이 생길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오늘 말씀은요,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의문점을 해결해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시험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시험을 이겨내갈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2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같이 볼게요. 시작.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첫 번째로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는 이 핍박과 박해로 해서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 이 성도들 향해서 이런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기쁘게 여기라는 게 아니라 앞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겠습니다. 영어로 보면 pure joy, 100% 나의 마음을 다해서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누군가 와서 너 기뻐해라 하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야고보는 지금 기뻐하라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가 왜 이렇게 시험과 고난 가운데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3절과 4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3절과 4절을 보면요, 이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이룬다고 했습니까? 인내를 이루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시련이 이 인내를 이루고 이 인내를 통해서 어떠한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시련이 있을 때, 시험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려 오래 참으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인내를 이루며 나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고 성숙한 믿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는 이 고난과 시련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더 온전하고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한 과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시험을 받는 순간 물론 어려움과 힘듦이 있겠죠. 우리가 고난이 있으면 힘든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잘 인내한다면,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이겨나간다면 우리는 보다 더 성숙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거를 생각하면서 기뻐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완전한 모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전의 모습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100% 온전한 믿음, 100% 온전한 신앙, 100% 성숙한 모습을 가진 게 아닙니다. 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남아 있어요. 다 정말 아직도 변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새롭게 변화받을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이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때로는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또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앞으로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변하지 않는 우리의 옛 모습을 변화시키도록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직도 깨어지지 않는 나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어떤 죄의 모습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서 그걸 깨트리는 거죠. 우리가 나의 잘못된 모습들을 깨닫고 그거를 깨어지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완전한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시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신앙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철을 생각해 보세요. 이 철은 처음에 이렇게 철광석을 캐내면 그 안에 많은 불순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재련 과정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그리고 여러 번 망치질을 통해서 이 철은 강한 철이 되는 겁니다. 불순물이 없는 순수한 철이 되는 강철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들, 죄의 모습들, 변하지 않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움과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과정을 이겨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수한 신앙, 그리고 강한 신앙을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금요일 날 우리가 로마서 5장 3, 4절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받습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는 그런 말씀을 받잖아요. 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환난은 뭘 낳아요? 인내를 낳고, 인내는 뭘 낳습니까? 연단을 낳고요. 연단은 뭘 이루게 합니까? 소망을 이루게 하잖아요. 결국에는 이 환난이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이 소망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걸 바라는 소망이고요.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바라는 구원의 소망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환난이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 시험 너머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험과 고난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바르게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시고 또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얼마나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이 살인자의 신세로 도망갔을 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홀로 있었습니다.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 불같은 성격이 어떤 성격으로 바뀌었습니까? 온유한 지도자가 되었어요.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늘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잘못됐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 속에서 결국에는 오랫동안 나그네 생활을 통해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나그네 생활을 통해서 변화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오합지졸과 같은 그런 민족이었어요. 하지만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험과 시련 속에는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바라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이 시험을 이겨나간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시험과 고난이 있어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오는 기쁨이에요. 내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는구나, 이 사랑을 깨달을 때 오는 그런 기쁨이고, 또 우리가 이 시험을 이겼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내가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그 소망에서 오는 그 기쁨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처럼 시험이 임할 때 기쁨으로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시험과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그러면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뭘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내가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이겨나갈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분명히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겨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과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길 길도 열어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는 무엇을 함께 주신다고 했습니까?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 의지해야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이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아니면 다른 거를 의지하다 보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고 시험과 고난 속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그 지혜와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누구에게 무언가를 줄 때 대가를 생각하잖아요. 또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할지, 이거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 그걸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더 많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뭘 주셨습니까? 지혜는 물론 주셨죠. 구한 지혜도 물론 주셨고 구하지 아니한 부와 장수까지 주셨어요. 다른 것까지 다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준비하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응답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입니까? 6절 7절 같이 보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볼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후히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때로는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에 뭐라고 했어요? 의심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고 나가야 하는데, 의심하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며 기도한다면 7절 말씀처럼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바라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자는 6절 말씀처럼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어떤 상황입니까? 어디로 갈지 이렇게 모르고 목표가 없다 보니까 이리저리 그냥 흔들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면 우리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나아갈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그냥 방황하는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심하며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고 마는 거죠.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심한다는 것은 오늘 8절 말씀처럼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이 믿음과 의심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한쪽으로는 믿음으로 구하지만 내 마음 한쪽으로는 과연 이 기도가 응답될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렇게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게 바로 두 마음을 품는 겁니다.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나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마음, 그게 바로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요, 온전히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할까 이전에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피시고 주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의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시고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우리가 이렇게 시험을 이기면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9절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볼게요.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자기의 낮음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우리가 이 시험의 과정을 거치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까? 낮은 형제는 뭘 자랑한다고 했어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게 되고요. 부한 자는 뭘 자랑합니까?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게 돼요. 여기서 낮은 형제라는 것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비천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게 그냥 낮은 자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데 이 낮은 자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높음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높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나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어떤 신분이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순간부터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걸 깨닫게 되면 비록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연약하고 부족한 삶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늘 시민권자다, 이걸 생각하면서 비굴해지지 않고 당당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낮은 형제는 높음을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면 이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고 당당한 믿음을 갖고 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부한 자는 무엇을 자랑하게 됩니까?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아무리 힘과 권력이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예수님을 닮는 모습으로 겸손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한 자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10절 말씀처럼 아무리 아름다운 풀과 아름다운 꽃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화려하게 핀 꽃이 있더라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래가지 않잖아요. 반드시 시들게 돼 있습니다. 11절에 나오잖아요. 해가 돋고 바람이 불며 다 말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걸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시험을 이겨내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면 바로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고 우리는 마지막이 있다, 반드시 마지막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이 땅의 삶 속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낮은 자는 높음을 자랑하고 높은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면서 이게 이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죠. 이 땅의 그 삶 가운데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지막으로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볼게요. 시작.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아멘. 그래서 결론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험을 참는 자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이 시험을 견디는 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생명의 멸류관을 약속하셨어요. 오늘 말씀처럼 시험을 견디는 자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류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시험과 고난을 이겨나가면,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나가면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멸류관, 다시 말해서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보며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멸류관을 다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리에게 시험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시험을 허락하셨지만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험과 고난 속에서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하고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후히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히 주셔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삶을 살 때 마지막 때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을 받을 수 있습니까? 생명의 면류관,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시험은 우리가 여러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험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